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1절에서 8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법치주의가 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국 삼천리 금수강산을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역사를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리석은 지각을 열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우리의 간절함이 이 나라 민족을 지킨다. 내 하나의 이 기도가 민족을 살린다. 그런 각오로 열심히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되길 바랍니다. 어제 제가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허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위하여 한 건 허비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했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이 마리아 헌신의 영적 의미를 좀 살펴볼 겁니다. 마리아는 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까지 닦았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 여인의 헌신을 막지 않았을까? 최소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옥합을 깨뜨리도록 막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어버린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그 여자가 떨어지는 이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향유가 떨어질 때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어 닦아줬다는 거거든요. 이건 여자가 보통 자기를 낮춘 게 아니에요. 남의 무릎 앞에 엎드린 것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굴복, 복종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 머리털로 이스라엘은 갯다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니잖아요. 갯다 아시죠? 일본 사람들이 예전에 발을 덮는 것이 아니라 발가락이 나와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많죠. 먼지가. 그래서 손님이 오게 되면 그 손님을 잘 대접한다는 의미는 물을 가져다 줍니다. 손을 씻고 발도 씻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감람유나 향유를 한 방울 터뜨려서 그 향기가 가득하게, 남자들만 다니면 남자 냄새 나겠죠. 향기가 가득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손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자기 향유를 다 터뜨려 가지고 평생,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 향유를 깨뜨리는 것은 진흙으로 되어 있는 유리 호리병처럼 되어 있는 이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이것은 여자가 결혼할 때 가지고 갈 아주 중요한 그런 물건인데, 이런 것을 깨뜨려서 다 허비하도록 주님이 놔두신 이유는 어디 있는가? 그 여인이 머리털로 자기 발을 씻기까지 놔두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여자를 무시함인가? 첫 번째 보겠습니다. 그 향유를 깨뜨려서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300데나르 어치의 가격을 값비싼 그 향유를 붓도록 예수님이 허용한 이유는 뭔가? 예수님은 비싼 것을 좋아하시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많이 주는 거, 엄청나게 뭐 귀한 거 이런 걸 하나님을 받으시려고 하는 속셈이 있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절대 아니겠지요. 우리 주님의 마음과 우리 주님의 모든 것이 드러난 걸 보면 절대 주님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과하게 하는 것을 원하실 분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 그래요. 그분 예수님은 그럴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용하셨어요. 이건 허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 두 번째, 이 여인이 왜 머리털로 예수의 발까지 씻어줬냐 이거죠. 종도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읽어보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있었어요. 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는데 한 죄인인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향유로 붓고 눈물로 발을 씻었다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눈물로란 말이에요. 여기는 눈물로가 없어요. 이 지금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공통적인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한 주간에 있었던 이 사건에는 눈물로 씻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눈물로 발을 씻어줘요. 향유로 붓고 눈물로 발을 씻어줍니다. 발을 씻는 것은 눈물이었어요. 물로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하는 것을 바리새인이 왜 저 죄인이 저렇게 와서 하는 것을 허용합니까? 물어봤을 때 결국에 그 죄인인 여자애는 어쨌냐면 창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속죄의 마음을 예수님의 더럽혀진 발을 눈물로 씻겨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그 여자에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추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그 여자는 그 상황에 맞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시몬아, 이 바리새인아, 너는 내가 왔을 때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이 여자는 물로 와서 감나무로 붓줄 알았을 때 향유, 비싼 향유를 부었고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길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여자에게 성경에 단 2번 나오는 사건인데 이 2번째 사건인데 이 사건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해줘요. 거기에.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아주 중요한 2가지 얘기를 예수님께 해줍니다. 그 사건은 그 여자가 죄인인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았다면 이 여자가 하는 짓을 막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 주인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책망을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은 마리아는 분명히 마리아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다 나옵니다. 여기 원문에 보게 되면은 2절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 일을 하고, 여기에 잔치할세라는 말은 과장된 번역입니다. 정확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마르다는 섬기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식탁에 기대어 앉은 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있었다. 마리아는 이렇게 나갑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어제 그랬죠. 문둥이 시몬,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이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름은 누가 보고 뭐 같습니다만은 이름은 원래 워낙 시몬이란 말이 흔한 이름이니까 베드로도 시몬 아닙니까? 이름은 참 흔한 이름인데 베다니 문둥이 시몬, 이 사람 누굴까? 저는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제가 한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지금 이 집은 나사로의 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사로도 예수와 함께 식사로 초대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있다고 그러고 얘기했거든. 그런데 마르다는 뭐요? 그 집에서 일을 전체를 주관하고 있어요. 이게 마리아의 집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도 왔다고 그래. 거기에 왔어요. 향유를 이렇게 붓기 왔다. 그러니까 마리아 집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마르다의 집일 확률이 매우 많아요. 아시겠죠? 예, 이게 본문의 정황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창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사로의 동생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항상 말씀을 주의했던 사람이에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항상 대접하기를 아주 즐겨했던, 음식에 달란트가 있었고, 마리아는 사람을 경청하는 달란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주의해서 들었던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죄인이 아니에요. 창녀가 아닙니다. 아주 그 향유를 통하여 표현되는 것은 순결한 여인이에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순수한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냐 이 말이에요. 창녀에서 평생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분만이 죄를 사한다더라. 세리도 이 사람 앞에 가서 용서를 받았다더라. 나도. 그래서 당시에 죄인이라고 일컫는 2 종류가 있잖아요. 세리와 창녀. 그렇기 때문에 이 창녀가 눈물로 자기의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용서를 빈 것은, 그것은 어느 정도 맞아요, 상황이. 근데 마리아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걸 허용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무슨 비싼 것을 좋아합니까? 예수님이 막 자기 앞에 굴종하는 것을 예수님 좋아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왜? 그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을 막지 않으시고 그 순간에는 오히려 이 여인이 했던 일을 책망하는, 그것이 합리적입니다 원래. 왜? 그 한 방울만 해도 향기가 가득한 그걸 부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한순간을 위해 3천만 원을 없앤다는 것이 낭비죠. 맞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에 그걸 허용을 했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전의 모든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 비싼 것을 가져와라 이럴 뿐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막 불정하는 거 이건 원치 않아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셨는데도 그 여인을 살려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줬지 굴종시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예수님은 멈추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여인의 헌신, 이 헌신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어떠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낭비를 할지라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 절대 낭비가 아니다. 그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영적 의미가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왜 저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이 믿음과 신앙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전능한 창조주를 구원자에 대한 합당한 표현이기 때문에 가만두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헌신적 행위를 칭찬하시려고 그렇게 그냥 놔두신 것일까요? 아니면 좋은 뜻으로 이 여인의 행한 그 행위를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제가 방금 하는 말은 다 일리 있는 말이에요. 하나도 틀린 말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이 그렇게까지 발까지 예수님의 자기 머리털로 씻기까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단지 자신의 형부 문둥병이 걸렸는데 고쳐줘서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려줘서 감사하다고 감사의 표현을 그렇게 굴종적인 모습으로까지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 귀중한 것을 한순간에 결단하고 어떤 행동으로 옮기며 더 낮아져서 예수님의 냄새나는 발을 자기 머리털로 씻어보세요. 얼굴이 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은 단지 형부를 고쳐주고 오라버니를 살려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너무 깊어요.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죄인이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여인이 정숙한 여인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여인은 대체 왜 그렇게 결혼 지참금 신랑한테 자기 신랑 될 사람한테 써야 할 그 값진 것을 한순간에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드리고 종도 하지 않을 물만 세숫대에 써다 줄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겼을까? 분명한 사실은 이 마리아가 그날 예수님께 하는 행동은 의도적인 어떤 생각을 깊이 하고 행동했던 것이지 순간적인 어떤 충동이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에게 왜 이랬을까? 근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이 여인이 왜 그랬는지를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통하여. 왜냐면 예수님은 마음을 다 중심을 해야 되잖아요. 말 안 해도 벌써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7절 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 지금 가룟 유다가 한 얘기예요. 돈깨를 맡아가지고 300데나리 했다가 자기가 조금 뭘 좀 쎄빼 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막 책망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너는 그녀를 내버려 두어라. 나의 장래 준비를 위하여, 준비의 날을 위하여 그녀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라.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을 항상 너희와 함께 갖고 있지 않지만 나는 항상 갖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 마리아는 직감을 했어요. 뭔 직감을 했냐면 예수님 말씀을 주목에 들었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말기에 갈수록 당신이 죽는다고 했고요. 제자에게 떠난다고 얘기했다.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를 들었든지, 좌우지간 직접 들었든지 어떻게 들었든 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깊게 들었고, 예수님이 여기를 떠나면 다시는 못 뵐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죽게 되면 그 다음에 부활할 건데 자기 오빠를 통하여 말씀하신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다시 볼 줄,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님을 다시 볼 줄 몰랐던 거예요. 아니, 못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 여인은. 그래서 이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내가 마지막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이 뭐냐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죽는다고 했거든. 내가 대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얘기했었고,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마리아가 물어봤는지, 자우지간 예수님이 직접 들려줬는지 자우지간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을 마지막 인류의 구속하러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이 마지막 나하고 맞닥뜨린 장면이 될 것이다 라고 감지하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분을 위하여, 이 메시아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의 최선이 뭐냐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장 값진 거, 자기가 가장 값진 것이 그 여자에게 그때 당시 옥합이에요. 그것을 과감히 깨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육체가 죽으면 이제 시체가 될 텐데, 그 시체를 향하여 머리만 향유를 뿌린 게 아니라 발을 닦아드린 것은 이 시체를 닦는 모습입니다. 잘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극도로 슬퍼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그렇게 낮아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간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 그 슬픔이 강해서, 그 슬픔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 여진이. 그래가지고 여기는 눈물이라는 표현은 안 됐지만 저는 눈물로 닦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아도 되실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데 사람들은 이분을 몰라보고 이분을 죽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가장 슬퍼한 여인입니다. 내가 봤을 때 아주 슬퍼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미리 먼저 알아서 예수님의 슬픔을 슬퍼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갈 걸 생각해서 자신이 먼저 아주 그 슬픔을 표현해 준 거예요. 주님, 이러지 않아도 되실 분인데 당신이 그 길을 가시다니, 차마 내가 인간으로서 주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몸이나마 내가 내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의 봉사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아담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은 둘째 아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실 메시아의 예표고 하와는 교회의 예표입니다.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 예수님과 교회의 예표예요. 영적인 의미를 제가 말씀드린다겠죠. 이 여인은 예수님 볼 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막았어요. 예수님 보시는데. 이 여인은 인류가 창조주 하나님의 구속하러 오신, 인류를 대속하러 오신 그분에 대해서 인류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고마움과 미안함을 하나로 표현해 응집하여 표출하는 것으로 예수님 봤어요. 모든 인류가 내가 하는 일을 진짜 슬퍼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그 행위를 막아했어야 된다니까요. 그 비싸게 자기가 하는 걸 주님 원치 않아요. 그런 거. 그리고 비굴하게 하는 거 주님 원치 않았는데 그날은 허용했어요. 마지막이라. 왜요? 나는 더 이상 이 육신을 갖고 너에게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인류를 구속하는데 이것이 마지막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것은 지금 인류를 대신하여 구속의 하나님께 행하는 마지막 자발적 헌신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것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슬퍼해 준 인류, 그 아는 그 고마운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날. 인류가 할 수 있는, 육신을 입고 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인류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것은. 이건 낭비가 아니다. 이건 비굴함이 아니다. 인류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이 모습이다. 가룟 유다야, 이걸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여인이 행동하는 것, 이것은 인류가 나에게 바칠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온 그 창조자 하나님에게 행할 수 있는 마지막 자발적 헌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갔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헌신, 1년치의 노동자의 품삯을 다 드리는, 한 번에 그것도 드리는 이런 행위를 예수님이 한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인류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말로, 입으로 했고요. 삭개오는 자기 집에 식사 대접 한 번 했어요. 식사 대접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100만 원 깨졌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줬거든요. 이제 마지막에 그 인류를 위한 그 마지막의 속죄, 이걸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값으로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은.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만 인류가 짜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하는 것은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드린 거예요. 그 순간에. 물질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두 가지를 다 그 순간에 인류가 창조주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에 귀한 헌신을 그날 한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허용한 거예요. 그날만큼은. 왜? 이것이 인류가 범죄에서 내가 이 속죄 제사를 이제 죽어서 시체가 돼야 될 텐데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알아듣는 한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이 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증거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비싼 거 했으니까 증거하라, 너도 비싼 거 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 여인이 한 일은 인류가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가장 고귀한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마라.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는 이 사실을 알고 나를 먼저 슬퍼해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니 이 여인의 행동은 너무나 귀한 거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주일날 전하면서 제가 이 생각한 거예요. 제가 생각 아니에요. 성령이 생각한 거예요. 주님은 그날 인류를 대신하여, 여자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보여준 마지막 자발적인 헌신,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알고 그것을 고마워하며 감사하며 자기 인류를 위해 죽어줄 그 주님을 향하여 슬퍼하며 깊은 슬픔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며,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섬김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은 우리의 행함을 영원히 잊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게 많은 일은 아니겠지만,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자세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평소 때 많은 것을 고쳐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반응한 것에 대해서 받으셨지만 이 여인이 하는 것은 과했고 얼핏 보기에 수용하기 어려울 만한 거였는데 주님이 그것을 받으신 것은 인류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하는구나, 그렇게 주님은 그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주의 말씀의 계시를 정확히 안다면 이렇게 희생하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을 것이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일이 얼마나 귀한다는 걸 알면 우리는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겨도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일생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여인의 고귀한 마음 우리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